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지난 날들,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9장 전체에서 이 백성들이 드리는 이 고백은,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배역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회개가 있느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회개의 제단으로 지금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 없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길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을 보고서 화가 잔뜩 난 이 바로가 병거 부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그 장면, 바로 그때예요. 이스라엘 진영 그 뒤를 추격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갔다. 그들을 막아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가매 한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구름 기둥으로 그 진영을 막아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 20절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진영 끝과 애굽 진영 그 맨 앞에 구름 기둥이 벽처럼 가로막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쪽에는 애굽 진영이죠.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 구름 기둥을 사이에 두고 애굽 진영은 아주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은 재앙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 밝음으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이, 행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채비할 수 있도록. 그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이스라엘 진영은 그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애굽의 진영은 그대로 홍해 바다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둠과 빛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셔서 그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어리석은 것을 구할 때에도 가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만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구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길로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 방황할 일이 없는, 막막할 일이 없는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실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역사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은 기적이 대단하다, 놀랍다,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주시려고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려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애굽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건 물질이 많은 곳이다, 그건 먹을 것이 많은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됐어요. 애굽이 물질이 많고 양식이 많고 물이 많은 곳,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애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 백성들을,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3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다. 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는 길로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아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인 것이죠. 근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냥 부드러운 모습으로, 잔잔한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빽빽한 구름으로 덮이고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고 무서운 진동이 온 산에 일어났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는 이 산에 큰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조치인가?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강림하시고 그 맹렬한 불길과 그 무서운 지진 속에서 말씀을 들려주신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고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언제 말씀으로 돌아옵니까? 언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우리는 죽을 고생이 아니면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탕자가 결국에 아버지께 돌아와요. 왜 돌아와요? 아버지를 왜 찾죠? 문득 아버지가 그냥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걸 다 써버렸어요. 이제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마치 백성들을 죽일 듯이 강림하셨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울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십니다. 죽일 듯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된다. 14절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그랬어요. 애굽에서 사는 생활의 특징, 거기는 물이 많고 양식이 많고 물질이 많지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은 안식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안식이 없어요. 거기는 바로의 학대와 그 무거운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쉼을 얻지 못했던 생활이 애굽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출을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일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두 번째 근거는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보혈 공로 곧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구속주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27절에서 그러므로 이 주의 모든 계명들을 내가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내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 백성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 구원의 그 기쁨이 원망으로 변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꼭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배불리나 먹었습니까? 거기서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러면 이들에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불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셨다는 그 의미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인지. 물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가 곧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안 믿더라. 여호와를 시험해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가? 아니, 여기 안 계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그때 감사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라는 것을 해요. 왜 제가 감사라는 것을 했다고 말했을까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범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만 감사라는 것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종처럼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아니죠. 이제까지 인생 가운데 무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행적, 모든 걸음, 모든 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탁 만나면 하나님이 마치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을 치셔야죠. 근데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것입니다. 물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들어와 좋은 것을 내야 하는데 좋은 것이 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죠. 근데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못 가겠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그들이 교만하여서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24일에 모여서 지금 회개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조상들이 그랬습니다라는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같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무수한 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배역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였고 우리가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바 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자백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7월 24일 날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회개하러 나온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주시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회개의 고백을 터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출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게 17절 말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거역했습니다. 왜 패역하고 왜 거역합니까? 여기 이유가 나와요. 주께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지 못하는, 나 억울하고, 나 자존심 상하고, 나 누구에게 그 험한 말을 들은 것 잘 잊지 않습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잘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인도해 주는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민수기 14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주기로 맹세한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저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겠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시죠. 오래 참고.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아니시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은 값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역함과 우리의 배역함과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의로운 지팡이가 우리를 치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지팡이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그 반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 같아서 아무리 은혜의 물을 부어도 담지 못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것 같지만, 이 깨진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그 생명수가 넘실대는 은혜의 강물에 그 깨진 그릇 같은 우리를 담궈 주셔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보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권세로도 끊어질 수가 없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내가 결코 버릴 수가 없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못남보다 예수의 피가 강하고 너희의 잘못보다 내 사랑이 크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망각한 것을 회개케 하시고 영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역사에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지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이 광야길 천국길같이 걸어가는 우리 주 예수 손 붙잡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